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엘리사에게 임한 능력 7배, 그러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있었고요. 오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수요일밤 예배에 현대 메타버스 시대의 우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우상들은 성서 시대의 우상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문제는 비단 과거에 또 이스라엘 그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미개한 대륙이라든지 원시 문화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우상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현대 메타버스 시대 속에서도 우상 숭배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존 칼뱅은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우리 마음으로 우상에 죄를 짓는 그런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겨라.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그리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은 자신의 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로 천대까지도 그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재물입니다. 물질, 만몬, 돈과 소유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 주신 물질을 또 잘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돈의 사용처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돈의 쓰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끝에 보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가 그 물질의 끝에 가보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돈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재물이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 재물은 우상이 되고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재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재물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의 목적들이 잘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는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 우리의 시간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고 우리의 시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 시간의 끝이 나이고 나의 탐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이 시간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내일 이른 아침에 당신의 구자로 1,440만 원 입금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걸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더니 당신에게로 구자로 1,440만 원 입금할 테니 하루 동안 잘 쓰세요. 왜 이상한 전화가 왔나 해서 장난 전화로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자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당신 계좌로 1,440만 원 입금했는데 당신이 하나도 쓰지 않으셨군요. 그래서 그걸 도로 빼냈습니다. 내일 아침 1,440만 원 또 넣어드리겠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은행 가서 통장 확인해 보니 1,44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짜 돈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한은 하루라고 그랬으니 1,440만 원. 박일매 사모님 뭐에 쓰시겠습니까? 1,440만 원 들어왔는데 아주 실컷 썼어요.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정신없이 썼어요. 그 다음날도 1,440만 원이, 그 다음날도 1,44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근데 사흘 지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당신이 사흘 동안 이 돈을 쓰는 걸 보니까 매우 비생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죠. 또 터무니없는 지어낸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1,440만 원은 아닌데 1,440분이라는 시간이,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을 돈처럼 생각하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하루를요 5분 간격으로 끊었대요. 5분 간격으로 끊어서 나누어서 활용을 했어요. 5분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웠다는, 1분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5분 단위로 그렇게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저에게는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죽었으면 이 생명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시간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하루에 1,440분이라는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한정된 시간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한정된 이 시간들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고 그 시간의 끝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라고 자신을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주인이심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거기에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시간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 지혜의 시 중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30대에는 30km로 가고 전사님, 40대에는 40km로 가고 50대 여러분 벌써 9월이 다 됩니다. 벌써 올해가 다 갔어요. 이제 다음 당회 하고 나면요, 장로님 정책 당회 해야 돼요. 내년 또 계획해야 돼요. 벌써 시간이 가고,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뭐 80km, 90km, 100km 막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모래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래가 점점 빠지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마 정도 빠지면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이라든지 뭐 가전제품 하면 배터리 잔량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남았고, 그럼 빨리 가서 충전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생명의 시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냈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보냈던 오늘 하루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던 내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었다, 그렇게 소망했던 내일이 오늘 내가 어쩌면 헛되고 무의미하게 보낸 오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요즘 정말 재물 관리, 자산 관리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시간 관리예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요? 시간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24시간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진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주어진 시간. 여러분,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타인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인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죠?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시간이 돼요. 뜨겁게 사랑하고, 세 번째 9절에는 서로 대접하고, 그리고 10절에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선물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주어진 시간, 한정된 시간이다. 이 시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거스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시간에 반드시 의미와 목적을 두고 이 시간까지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가고 가을이 되고 9월이 되고, 그렇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런 모든 때,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셨고 뜻을 두셨고 거기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랑하는 시간으로, 서로 대접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시간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 그리고 타인을 위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로 구분해서 제일 먼저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은 여러분 은사를 맡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그랬죠? 이거 뭐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시간을 선한 청지기와 같이 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 여기는 환대라고 하죠. 히브리서 13장 1절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24시간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 시간들로도 역시 이 시간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악한 때예요. 이 악한 때는 무슨 때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탄, 마귀들이 역사하는 그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에, 여러분 교회 기도하지 않고요,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마귀들도요 지붕에서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잠을 콜콜 잔대요. 근데 오늘 마귀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학교를 위해서 3, 4주차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니까
마귀들이 이거 방해하려고, 이거 못하게 하려고 마귀들이 그냥 딴 집 마귀까지 데려와서, 딴 교회 데려와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열심을 내서 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마귀도요, 얼마나, 새벽기도 한번 작정했는데 여러분 바로 막 부부싸움이 나든지 뭐, 그쵸? 웃으시는 분은 조금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때가 악해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 돈을 주고 이 시간을 사라는 의미예요. 아까 시간이 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은 돈이거든요. 정말 이 물질만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얼마든지 창조적인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악한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러면 세월을, 시간을 지혜 있는 자 같이 쓴다는 것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의미와 목적을 두셨어요. 그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그걸 분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들,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시간을요,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지혜롭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판단해서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되고요. 절대 미루는 습관 안 됩니다. 시간 낭비 절대 안 돼요. 시간 낭비. 그냥 앉아서, 저도 깜짝 놀라요. 그냥 앉아서 잠깐 이렇게 본다 하면서 30분, 1시간 훌쩍 지나가요. 뭐 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 사용의 목록을 한번 정해보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의미와 목적을 분별하여서 이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지혜롭게 시간을 쓰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시간 활용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청년 시대,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서 지혜롭게 사는 청년들이 정말 멋진 청년들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사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따라 의미 있게 사는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냥 20대, 30대 청년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무덤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어 무덤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 전까지의 모든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들로 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역사,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그 생애는 예수님이 시간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셨어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가 적절한 때인지,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이거를 분별하며 사셨죠. 그런데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 속에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며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를 아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셨고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이 시간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있잖아요. 인간의 시간,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죠. 에베소서 6장 한 장 넘겨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리고 눈 가름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께 하듯 그렇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들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시간, 선물로 주어진 시간, 그런데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누굴 위해 쓰느냐, 무엇을 하며 쓰느냐. 나의 시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시간들, 이 시간들로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시간들이 사라지게 될 때 그 시간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을 이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데 헌신했던 시계 장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성인식이 되는 날 그 장인 아버지께서 시계를 만들어서 손수 아들에게 채워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시침은 동으로 되어 있고
분침은 은으로 되어 있고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이 시간이 제일 크니까 시침을 금으로 하고 분침을 은으로 하고 초침을 동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1초를 잃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고 1초를 얻고 1초를 살고 1초를 놓치지 않는다면 평생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1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분별하고 1초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하루를 잃어버리고 일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1초를 사는 사람, 1초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하루를 살고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생명으로 주신 이 축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섭리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